요한계시록 강해 제33강입니다. 새 예루살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이사야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지막 소망,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소망이 되십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막 두렵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공중에 7년 있는 동안에 이 땅에 7년 동안에 있을 엄청난 환난, 유대인들을 위한 그 환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 있을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우리 지난 편에 강해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잘못 해석됐기 때문에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재림예수, 그렇죠? 심지어는 이 문선명, 통일교 막 이러한 것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신학적인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는 지난 100년 동안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단들, 전 세계에 거의 모든 재림예수가 다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제가 한번 안상홍 증인에 빠진 사람, 그 남미 사람 만났는데 저보고 너무 좋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계시잖아. 그리고 너희 나라에 바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계시잖아. 너는 정말 복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우리에겐 재앙이죠.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짝 살펴보면 기존의 이 가르침들,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존 교회들의 교리적인 입장을 보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이게 새 예루살렘은 교회다.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다. 과의 완전한 관계.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안 가르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주 간단한 건데 이렇게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1장 16절에 보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이것의 길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 길이, 높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는 몇 큐빗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그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용례들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정확하게 이 천사가 수치를 재가지고 몇 스타디온 몇 스타디온 해서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으로 해서 이게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정육면체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냥 대충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여기도 12,000 스타디온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정육면체인데요.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00km에 해당하는 이런 큰 건물이 지금 천국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어떤 사람은 12,000명 뭐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12,000명을 상징하고 뭐 곱하기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수치를 잰 거예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약 미국 영토의 반 정도 돼요. 2분의 1. 예. 미국 영토의 약 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크기인데 엄청나게 큰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이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지금 저희 교회가 27평입니다. 27평입니다. 높이가 몇 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에 영적인 표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냥 27평형에 여기 있는 그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평수를 따질 때 이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나 이런 모습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그 지성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의 사이즈도 정확하게 20큐빗, 20큐빗 해서 이 정육면체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똑같은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서 정육면체의 지성소를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 예루살렘은 무슨 모양이다? 정육면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영적인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14만 4천도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14만 4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걸 봤을 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우리 교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코 될 수가 없죠.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재앙들, 우리가 이 재앙들을 겪고 여기서 이거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까봐 굉장히 고심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대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 14만 4천은 누구예요? 바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 이 땅에 있을 7년 동안의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 바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 교회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14만 4천에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은 결국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만 4천이 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 루벤, 갓, 므낫세, 아셀 이런 유다 지파에서 각 12,000명입니다. 그러면 각각 12,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유다 지파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베드로 지파, 야곱 지파 이런 것까지 나와가지고 하는데 다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럼 왜 자꾸 이러한 것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교회가 대신 그 언약을 받았다. 대신 축복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쳤냐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트라고도 합니다. 어거스틴과 이제 오리게네스 같은 오리겐이라고도 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학 체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복이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영원한 복이 왜 교회에게 이것이 전가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 후, 주후, 우리는 그걸 AD라고 합니다. 70년에서 이 100년 사이에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 이게 그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의 축복,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라는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에 따라서 지금 오늘날 모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언약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로 소급해서 이걸 적용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영적인 해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교회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톨릭 교회,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가톨릭이라는 건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됩니다. 1948년도에 건국이 되고 1968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968년도에 완전히. 그러니까 약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민족들이 갑자기 19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교회는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그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체계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이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았다, 언약을 받아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그거를 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도 아직도 그 교리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4만 4천이 누구냐,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예루살렘은 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거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 속에 있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한 것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면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요. 종교로 빠지기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14만 4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해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단들이 나와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미혹이 돼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구절 읽고 갈 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오해 중에 가장 큰 요즘에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 교회예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성경은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머니 하나님을 들이대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남미라든지 이러한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넌 참 좋겠다. 너네 나라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볼 건데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실 첫째 부인이 누구죠? 바로 사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사라로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죠.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 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라를 통해서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푸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이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하갈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이들이 이 아이가 바로 이삭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 너희들이 바로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마치 사라와 같이 우리들의 어머니다. 자유로운 여인이고 우리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지만 군대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어머니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뚝 떨어져요. 어머니. 옛날에 뭐 군인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뒤에 있는 분이 당신 어머니 맞습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오잖아요. 씨는 아버지가 심으시지만 우리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어난 지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은 어머니의 배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듭난 중생한 새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약속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사라와 같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머니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된 자녀들이 되려면 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영적인 도시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도시로 이해해야 이러한 어머니 하나님 같이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0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새 예루살렘을 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표현한 걸로 보이세요? 아니죠. 내가 지금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가서 거기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가 그 새 예루살렘을 보고 본대로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이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쪽의 3개, 남쪽의 3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씩 4개예요. 3개씩 이렇게 해서 12개의 문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초가 있고, 그런 이제 그 기초는 또 12사도의 이름들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적인 해석으로 이거를 들어가니까 무슨 야고보 지파가 나오고 무슨 요셉 지파가 나오고 이런 지파들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요,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나중에 하늘에서 올 것으로 우리가 그냥 문자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해나 비유풀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실제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주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그 집의 내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예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앞부분의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요 높이가 20큐빗이더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입혔더라. 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황금, 여기 21절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이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황금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정확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황금빛이 나는 그러한 성이고, 거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축소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성소의 사이즈를 주시는 거예요. 20큐빗, 20큐빗, 20큐빗 하면서 우리 거기를 순금으로 입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이 왕국,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잘 공부하면 우리가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새 예루살렘은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바로 황금으로 쌓여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게 지금 구약 성경에도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지금 성전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이 실제적인 진짜 새 예루살렘 안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빛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들인데,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만 구원받아, 자기네 교회에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이단들은 자기네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교주의 어떤 역량 안에서. 신천지면 이만희가 약속된 목자고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고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러시아 어디 저쪽 시베리아 안에 그런 어떤 울창한 숲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어떤 선교사나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즉시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신천지는 포인트를 쌓아야 들어가더라고요. 새 예루살렘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 사람당 1.포인트예요. 그걸 또 4사람이 전도하면 넷이 더 나눠가져서 0.25포인트로 나눠가져서 포인트제로. 웃기잖아요, 여러분? 내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교회에 갖다 부으면 포인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완전히 사탄이 마음대로 가져놓을 수 있도록 내어준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지금 이 간통을 하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만 이기는 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기는 자다. 뭐에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나는 자유한 자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다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에요. 교회에 와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교회가 구원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어떤 끝이 다르요? 구원에 대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에 바뀌는 거예요. 잘 믿습니다. 선한 일도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성경대로 살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옛날에 어떤 걸 보니까 이제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고용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르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으로 그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있어야 구원을 받는 시스템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그 하갈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지 되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우리를 월감에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은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구원 받은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 변화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에 대한 이런 회개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로운 자로서 자유로운 주의 성령의 생명의 법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우한 코로나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역병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단들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진노 속으로 들어갈까 벌벌벌벌 떨다고 보면 결국은 그들의 말에 코가 깨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 오히려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거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말씀해요. 연구하라. 자,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 교회가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면서 이 땅에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들어오고 교회들이 완전히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의 빛이 없는 교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1948년도에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고 이들을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없어지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 바로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는 그날,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 있는 기록들을 탐구해야 되고요.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그 다음에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는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까봐 벌벌 떠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확실하게 비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성경의 기록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의 한 가운데 요즘은 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듣는 것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도 가보면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찬양과 이러한 교리들, 꿈과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장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번 한 주간 새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면서, 다른 걸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말씀의 소망을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